오늘은 3월 1일입니다. 3.1절 예배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3.1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해석을 할 때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그 운동이 시작된 시작과 그 과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결과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해석할 때는 특별히 두 번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독립선언서의 서명자였던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 제일 많았다. 그것을 이유로 해서 3.1운동을 기독교 운동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데는 큰 무리가 따릅니다. 다른 15분의 분들이 아시는 대로 천도교인이었고,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신 만해 한용우는 대표적인 불교 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이 엄밀히 말해서 그 시작은 기독교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한반도의 모든 철도, 우편, 교통, 이걸 일본이 모두 장악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시면 1909년 정도가 되면 저 아주 장돌뱅이 보부상들까지 일본이 다 장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오인 사건 후에 전국적으로 무엇인가를 주도할 만한 인맥이 다 사라버려졌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미미한 기독교의 교회 조직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인구 대비 1%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나마 모일 수 있었던 장소가 기독교 학교, 기독교의 병원,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실 33분이 서명했지만 종로 태화관에 처음 모임을 가졌을 때 3월 1일 날 정확한 참석자는 29명이었습니다. 4분이 빠졌는데 빠진 분들이 다 목사님입니다.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은 황해도 장현교회 부흥회 참석차, 부흥회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빠지셨고, 김춘수, 유여대, 그리고 정춘수, 이 모든 김병조, 유여대, 정춘수 이 세 목사님도 다른 교회, 지방에 있는 교회 부흥회 참석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참석했던 목사님도 여러 분 계셨지만 그 중에 한 분 신석구 목사의 경우는 교회가 정치운동에 참여하는 거 이게 과연 옳은가? 더구나 이 천도교인이랑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이 이제 고민하다가 결국 남강 이승훈 장로와 오하영 목사의 중재로 어렵게 거사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은 엄밀히 말해서 신앙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교회가 핍박을 많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래서 감옥에 끌려갔던 사람들의 50%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당시 인구의 1%에 내외했던 불과했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업그레이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암리 교회가 3.1운동의 기념관이 된 이유도 다른 건 아닙니다. 일본 군경들이 교인들을 교회에다가 집어넣고 다 불태워서 죽였기 때문입니다. 유관순이 다녔던 천안의 매봉교회가 중요한 유적지가 된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시작과 과정이 아니라 그 결과적으로 교회가 어려움과 핍박을 많이 당하면서 선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벽이라고 하는 선교적인 장벽인 가장 큰 선교적인 장벽인 민족주의의 벽을 교회가 쉽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적인 사건이 선교적인 사건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됩니다. 많은 핍박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완전히 변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도 따지고 보면 엄밀히 말해 독립운동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모시고 로마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주실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예수를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운동의 수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끊임없이 물어보잖아요. 그 승천하시기 바로 전
그때 가서도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이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정말 끈질긴 질문이에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있을 때 늘 마치 평행선을 걷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편지에는 이 베드로가 완전히 변했어요. 딴 사람이 됐어요. 본문에 강조되는 단어들은 다 이런 단어들입니다. 거듭남, 산소망, 새로운 소망,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로 인해 내가 너에게 천국 권세를 주노라. 천국의 열쇠를 준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다. 이 귀한 권세가 베드로에게 주어질 때 그 영광스러운 시간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만류합니다.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시간, 새 예루살렘을 지금 세울 수 있는 시간. 자, 이제 그 새 예루살렘에 메시아의 권세가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때가 왔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에 지금 인기가 최고인데 누가 감히 나서겠습니까? 5천 명을 먹이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이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십자가 지실 수 없습니다. 뭐 내심 이런 고백이었겠죠.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네? 저도 내가 져야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새 예루살렘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주님 좌우편에 앉을 그거 거기 신경 썼던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의 안녕, 이 땅에서의 영광, 축복 그런 거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꾸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은 같은 듯 원래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평행선을 긋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이때입니까? 끈질기게 질문하잖아요. 주님은 아니다. 너의 유업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계속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하늘에 간직한 유업이 있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는 대로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이제 거듭남의 경험을 그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뒷부분에 보시면 바벨론에까지 흩어져 있는 너희들에게 나그네로 흩어져서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 그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로 거듭나게 하신 산소망. 하늘에 간직한 유업. 썩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그 유업. 그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이 복음을 사랑하라고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달라져도 이만저만 달라진 게 아니죠. 그래서 거듭났다고 감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거듭남. 하늘로서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하고 내가 결단하고 결심해서 변신하는 거 아닙니다.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거듭남의 근거는 예수의 부활입니다. 내 고매한 인격이 아니에요. 나의 성숙한 성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세요. 부활 사건과 부활 신앙은 같은 게 아닙니다. 그건 별개예요. 부활 사건으로 내가 제자들이 변화된 것 아닙니다. 부활 신앙이 저를 변화시킨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도 베드로와 7 제자들은 갈릴리에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사건 자체에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문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부활 사건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 마음에 부딪혀서 신앙 사건으로 변하는 겁니다. 신앙 사건으로 변하면서 부활 신앙이 내게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부활과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다. 역사적인 사건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의 신앙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에 새로운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은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여러분 어두워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산 소망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에 있습니다. 이 소망은 성취와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취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산 소망.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하늘에 간직한 그 소망,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말세에 나타나시려고 예비하신 구원. 그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베드로가 옆에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가 거듭나야 하리라.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도 알 수가 없어서 나이 많으면 어째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겠습니까? 이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거듭났다는 말을 거침없이 압니다. 왜요? 베드로가 정말 거듭났거든요. 얼마나 땅의 것을 생각했던 사람입니까? 그러나 이제는 다 버렸어요. 거듭나서 이제는 오로지 새로운 소망, 하늘에 간직한 기업, 말세에 나타나기로 했던 그리스도가 예비하신 축복, 이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이제 상관없어요. 나그네로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지금 그래서 위로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다. 우리가 영원한 유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가 걱정도 하고 근심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도 다 우리의 생각이 땅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잃어버리면 땅도 잃어버려요. 땅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을 둠으로 이 땅에서의 나그네 생활도 권세를 얻게 되고 또 윤택해지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그래도 3.1절인데 태극기까지 걸어놓고 찬송가도 삼천리 강산 금수강산 일할 거 많다고 해놓고 하늘나라 얘기하면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하셔야지. 오늘은 그래도 나라사랑 민족사랑 설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하늘의 소망을 둠으로 우리 나그네 생활도 권세를 얻게 되고 윤택해지는 겁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교목, 채플린으로 지내셨던 어니스트 고든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쓰신 그 콰이의 골짜기를 지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자신이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되셔서 프린스턴 대학의 채플린까지 됐지만 20대 중반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25살의 나이로 영국군 장교로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일본군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일본이 인도를 침공하기 위해서 그 울창한 태국의 정글, 그러니까 버마와 태국을 잇는, 지금 미얀마와 태국을 잇는 그 콰이강을 따라서 그 도로를 건설하는 중이었던 그 철로 공사 현장에 매일 수천 명의 포로와 함께 그가 이 철도 노반 까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통 다 벗고, 그러니까 이 허리에 천 하나를 두른 채 50도를 육박하는 아주 찜통 더위입니다. 이분의 키가 1m 88인데 자기 몸무게가 45kg도 안 될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니까 포로 수용소가 생지옥이죠.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니까 뭐 거들떠보지도 않고 연합군 포로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식량 배급당할 때 그 수프에 떠있는 야채 몇 조각 가지고 그 쌀 몇 알 놓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절도와 증오가 그저 일상사가 되어진 그런 생지옥과 같은 포로 수용소.
그런데 그 포로 수용소가 변화된, 너무 급격하게 변화된 한 계기가 있었다고 이분이 자신의 책에 쓰고 있습니다. 하루는 일본군 간수가 작업 도구를 점거하는데 삽 하나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함을 치르면서 포로들을 헤집고 다니면서 훔친 사람 나오라고. 근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고 총뿌리를 겨두는데 한 병사가, 지금 글을 쓴 사람은 장교 출신이에요. 그런데 한 병사가 예수 믿는 병사인데 차렷자세라고 취하고서는 내가 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화가 난 간수가 포로들에게 덤벼들어 발로 차고 때리고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이 간수가 개머리판으로 내려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 포로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계속 이 간수가 그 시신을 계속 걷어차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작업도구 재고 조사를 다시 했을 때 간수가 실수한 것을 발견합니다. 삽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을 보고 포로들의 태도가 다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동안 누가 죽어나가든지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장례식을 치러주고 무덤에 십자가를 꽂아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는데 포로들이 서로 돌봐주면서 포로 수용소 내에 작은 교회를 짓고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어니스트 고든 자신도 믿음이 없었는데 2명의 믿음 있는 동료들이 자기 병상에 와서 자기 다리를 두물러주고 기도해주고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어니스트 고든이 어린 유년주일 학교에 다녔을 때 그 어렴풋한 그 기억을 기억해내서 이제 목사님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그가 나중에 포로 수용소 안에서 누가 시키지도 아니었는데 신앙을 갖게 되고 비공식적인 군목 채플린으로 역할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그가 그 책에서 쭉 씁니다. 하늘의 소망을 둠으로 나그네 된 생활도 윤택해지고 권세 있게 된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사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애국자 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러분 일본보다 중국보다 미국보다 더 부강해지면 그러면 정말 더 좋은 나라 되는 겁니까?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사실 이 땅의 나그네 삶에 더 윤택해지고 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의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요, 따져보면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세계를 돌아다녀 보세요.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 별로 없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민족이죠. 뭐 정치, 문화, 사회 여러 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하죠. 뭐 적폐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짧은 시간에 많은 선진화와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이만하면 좋은 나라고 정말 훌륭한 민족이에요. 하나 더, 하늘에 간직한 유업만 많아지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인간적으로 참 멋있는 남자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매력 있지 않아요? 저는 만약에 여자였다면 이런 남자랑 결혼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잡히시던 날 밤에도 다른 제자들 다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뽑아서 내리쳤던 사람이잖아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다른 제자들 다 뱃속에 있는데 거기 어디라고 무리로 막 달려나가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 멋진 남자 아닙니까? 처음 만났던 예수님 만났던 장면부터가 드라마틱하잖아요. 물고기를 못 잡았다가 물고기가 넘치게 잡히니까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무릎 꿇었다가 그러다가도 이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하시니까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멋있는 남자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변했어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서 짧은 부분을 읽었습니다만 베드로 전후서를 한 번에 한 번 쭉 훑어보세요. 이 베드로서는 완전히 베드로의 종말론입니다. 세속적인 생각, 이 세상에서 무슨 왕국을 세워보려는 민족적인 영광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생각, 그런 생각 다 버렸어요. 세상에 그토록 관심이 많던 사람이 이제 하늘나라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만하면 좋은 나라예요. 훌륭한 민족이에요. 이제 하늘에 간직한 유업만 더 많아지면 그럼 정말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유럽의 선진국들과 비교해봐도 저는 우리나라가 손색이 없는 나라와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역동적인 문제 해결의 능력은 우리가 더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땅에 교회가 많잖아요. 비록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유럽에 있는 소위 선진국들, 특별히 국기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국, 스위스, 그건 다 십자가가 중앙에 있죠. 또 노르딕 크로스라 그래가지고 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다 십자가를 국기에 그렸어요. 하지만 지금도 그 나라들이 정말로 십자가의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가? 물론 한때 있었죠. 한때 강력하게 역사했죠. 영국의 윌버포스 같은 유명한 신앙의 정치가들,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말입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는 그룬트비 같은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사랑하자. 그래서 폐허같이 됐던 그 프라시아 전쟁에서 잃어버렸던 덴마크를 세운 분 아닙니까? 바람과 모수는 땅. 한때 있었죠. 그러나 정말 지금도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그 나라들, 국기에 있는 나라들, 자, 십자가가 우리의 모토입니다. 할 수 있는 나라 정말 지금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땅에 이만큼 교회가 있잖아요. 물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교회나 사회나 다 진통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역동성,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흔치 않습니다. 훌륭한 나라예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왜 우스개 이야기지만 그런 말 하잖아요. 아마 이 부분 지금 저 동시 통역하는 분 아마 되게 통역을 못할 텐데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웬만한 나라들은 그냥 사람이라고 붙여줘요. 덴마크 사람, 스위스 사람, 뭐 인도네시아 사람, 태국 사람 그러는데 꼭 강한 민족들은요 딱 붙잡고 놈들이라고 불러요. 중국 놈들, 일본 놈들, 미국 놈들. 이 얼마나 대참 민족입니까? 하늘에 간직한 유업만 제대로 뿌려지면 정말 말 그대로 대박이 날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돈 많이 벌었다고 그거 가지고는 개인적으로도 사람 앞에 존경받지 못합니다. 그건 내놓을 게 못해요. 잘 사는 나라 되었다고 세계에서 리더십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높은 의식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원리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나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것을 읽어보면 꼭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야, 예수의 이름으로 고생 많이 하지 못하면 하늘나라 가서도 부끄럽겠다. 하늘나라에서 좋기는 좋은데 되게 부끄럽겠다.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에 간직한 유업, 하늘에 간직한 유업이 많은 신앙인 그런 민족, 그런 나라를 한번 꿈꿔봅니다. 이제 정말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가 됐어요. 완전히 거듭나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지금 위로할 수 있었던 것. 잠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잠깐 지나가요. 앞에 있는 영광이 너무 커서 그리스도의 때에 말세에 내게 나타나시기로 예비하신 그 영광, 그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 운동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나 이 교회와 신앙인들이 한층 더 성숙해졌던 것처럼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인들로 인해 교회가 다시 권세를 얻고 아울러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성숙해가는 그 길을 오늘 3.1절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많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문제가 없는 것 아니지만 이 역동성과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가진 나라로 이만큼 세워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인들로 인해 이 땅의 교회가 다시 권세를 얻게 하시고 아울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함께 성숙해가는 그 길을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